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세아자매, 우리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세아자매 아버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세아자매 아버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오늘 또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연약해진 신앙, 그리고 낮아진 신앙,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이 또 들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환자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5월 달에 잡코리아와 함께 알바몬이 대학생 및 취준생을 향해서 이제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대학생 및 취준생 2013명을 대상으로 취준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혹시 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는 분 계신다면 꼭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 이 두 사람들의 2013명을 조사했더니 현재 무려 공무원을 준비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36%랍니다. 10명 중에 3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머지 이 36%를 제외한 49.1%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답했냐면 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3명 중에서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을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14.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10명 중에 8명 이상 되는 8, 9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무원을 실제로 준비한 비율을 보니까 2019년도만을 기준으로 비교했더니 무려 11.9%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1년만 이 작년과 기준을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라고 딱 정해야 한다면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죠. 근데 일단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새로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에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고소득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퇴직 후에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그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심란에도 공무원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공무원이 꽤 많아요. 저는 사실 전에 모교에 있을 때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공무원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기사를 본 것 중에 하나 흥미로운 기사가 뭐냐면, 기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욜로족의 변화, 이런 거예요. 욜로족. 욜로족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욜로족? 욜로족이 뭐냐면, 욜로족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이 저축이라는 건 없다. 그냥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욜로족. 근데 이 욜로족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욜로족의 인원들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은 이제 자신이 살던 과소비의 삶을 줄이고 이제는 저축이나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이런 일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청년들 중에서도 아마 20대 초반 청년들 중에서도 주식에 관심인 청년들,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식에 관심인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하고 있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시대 때는 전혀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이 공무원 지원 증가 그리고 욜로족의 이 변화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이 불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 노후에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이제 심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든 일자리와 불안한 사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혹시 여러분 모두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청년부 모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혹시 다 참여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현우형제 하셨구나. 되게 많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46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아마 참여하신 분 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중에 항목이 하나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설교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건가? 싶고 있나? 이래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고 청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제가 얼마나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으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떨 때 우리가 예배나 설교나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설교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꼭 나를 아주 낮은 자리로 가고 또 세상에 좀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 되게 잘 살라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은 되게 낮고 어렵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요. 집도 한 몇 채가 돼야 되고, 부유롭게 살아야, 아주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의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어렵게 살아도 되고 만족하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도 하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울 거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위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헐벗거나 굶주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게 힘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미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17장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데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게르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르를 계속 섬겨야 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시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1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상기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투로 아브라함에게 또한 3명의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싶어하는 18절의 말씀, 18장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냐면 이 땅에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강대한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보면은 이 강대한이라는 것 실제로 여러분 한국말로는 형용사 2개가 붙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형용사가 하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원어는 2가지의 형용사가 쓰여진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아추무라는 단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도르라는 단어예요. 한번 가도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아추무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마이티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가도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great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걸 해석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강력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대한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이유는 그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존재로 세우기 원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는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셨냐면 가도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셨어요. 위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위와 삶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받게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모티브를 줄 수 있을 만한 모습, 이것이 great, 가도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하고 위대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와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는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까? 위대한 존재.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에 이야기 드렸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이 정답을 드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강력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큰 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있고 위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미래의 사회를 보면서 어두워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나아갈 삶의 모습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권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둡다고 해.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고 어려울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방사능이 넘치고 분열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이 시기에 아마 이 세상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한국 사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이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폐허된 시기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을 절망했어요. 미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한국 땅에 이루어진 일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절망입니까? 아니죠. 절망이 아니에요.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절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래의 사회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절망이란 메시지 따라가지 마세요. 우린 희망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직접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꿈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꿈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누구나 어떤 나름의 이런 꿈을 꾸죠. 뭐 과학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했던 어떤 진로, 희망에 많이 썼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우리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기를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 어떤 꿈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허황된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세상도 모르고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꾸었던 꿈은 분명히 허황된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다. 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정말 그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왜 요셉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록했을까? 특별히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렸던 이 사람이죠. 그는 절대로 왕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랑 사실 먼 사람이었어요. 어떤 직업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양치기. 얼마나 흔한 직업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천한 사람이 하던 일이에요. 양치기가 그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이 요셉이란 사람도 사실은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이방인이었고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민족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애굽의 왕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것을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심지어 그들이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 우리에게 허황된 꿈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왜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에 담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결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보았을 때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 벽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높은 총리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존재가 내가 그런 거 될 수 있겠어?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우린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춤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할 수 없다 그러고.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요. 내 삶이 현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절대로 세상에 어떤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남들과 달리 어려운 환경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부모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이 있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남들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타국의 종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의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 그의 삶의 결과가 있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떠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듬뿍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든 조건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가 현실로 갔던 자리는 무엇입니까? 종이에요. 그럼 종이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내 소유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먹는 시간에 정해주면 먹는 시간에 먹어야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인지 하기 원하는 일이 있으면 꼭 주인에게 물어봐야 해요. 그런 삶의 현실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요셉의 삶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마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환경보다 어려운 환경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보다 그 큰 상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그의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훗날 요셉의 총리가에 올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어땠냐면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형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일어난 반응이 뭡니까? 눈물이에요. 그 속에서 울려는 그 눈물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그 감정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소리질러 다 내보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요셉도 그렇게 아팠던 거죠.
요셉도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의 상처가 그의 인생을 짓눌렀던 거죠. 그의 환경과 아픔은 그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눌렀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러치고 나서 그가 소리내어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혼자 있는 삶 속에서 이렇게 이 속으로 겉으로 눈물 흘리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그러할지라도 너는 그럴 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모든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그의 일을 통해서 이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힘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혼자 스스로 갖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누군가 보아도 저 사람에게는 뭐가 영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특별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죠. 위대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뭔가 특별해. 내가 닮아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간 청년이 있습니까? 난 안 돼? 에이, 내가 뭐 하겠어? 난 그냥 요만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원하실 거예요.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뭔가의 재단을 세울 수 있을 만한 큰 영향력을 저는 분명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 수는 없지만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힘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힘있고 위대하게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힘있고 위대하게 세우신 이유가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힘있고 그리고 위대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처럼,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내 옆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만민이에요. 여러분의 한 명의 존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피부가 검다거나 피부가 하얗거나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힘있게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정신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타자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타자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살아간 존재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만 살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호강을 누리신 분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데도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오직 그분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은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 이야기들 많이 보는데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하는 간증 이야기 중에
배우게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아주 많이 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다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 위에 세우셨는데 어느 날 생각도 못했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 나를 내리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선배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하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 중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나친 내 중심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왕이 한 명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도 잘 아실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세계 3대 악처로 불릴 만큼 끔찍한 왕의 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악한 왕으로만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누굴 뽑냐면 아합 왕을 뽑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왕이 이 당시에 위대한 왕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당시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역사적 건축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시대가 흥황했다 흥황하지 않았다 중기에는 어땠고 초기에는 어땠고 말기에는 어땠다 이렇게 평가할 때 무엇을 보냐면은 그 당시에 건축물이 얼마큼 많으냐에 따라 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아합 왕이 세웠던 건축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역사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2명으로 뽑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한 명은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을 최고로 찍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왕을 누구로 뽑냐면 다윗으로 뽑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뽑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평가하는 위대한 사람과 세상에 말하는 위대한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왜 아합 왕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자신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대요. 여러분 이게 초딩의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루지 못하니까 초딩처럼 삐져서 식당의 침대에 누워서 삐져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자신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아는 거죠. 그가 알무리 높은 건축물을 세우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을지라도 실제로 그의 삶이 너무 자기 개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해요. 그래서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 수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하나님이 이 땅은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봇을 결국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유치합니까? 왕은 세상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자기의 그 작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느냐. 그게 얼마나 작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아합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나만 본받는 게 아니라 복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실까?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타자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얘기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셨다.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이 세상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된다고 해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대하게 세우시면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다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 또 그 사람을 세우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처나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축복받기 사실은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1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8절의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이 말씀 마칠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18절 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개역개적 성경과 좀 성경이 말하는 표현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 세번역 성경 보면은 하나 추가로 된 표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반드시 뭐가 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개역개정에는 좀 나온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도 보면은 이 어감이 있어요. 조동사 같은 이런 어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본문을 표현할 때 꼭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꼭 넣는데 하나는 뭐냐면 surely나 certainly라는 단어를 써요. 확실하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너 복 받아라. 너 이 세상에 크고 강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감이 어떤 어감이냐면 하나님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습에도 이전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신앙의 집안도 아니었고 훌륭한 인격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우상을 섬기고 쉽게 절망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조건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절대로 강하게 하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너가 연약하고 네가 부족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지금 우리 청년들 결혼한 청년들도 있어요. 어떤 청년도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은 내가 지금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는 가정 만들 수 있는 거죠. 직장인 청년들은 내가 이 땅에 돈벌이라도 할까? 이 땅에 몇 살 하다가 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18절을 통해서 처럼 보이니? 너가 이 땅에서 그렇게 두려운 삶으로 살아갈 존재로만 보이니? 너가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사람처럼 혹시 보이니? 이렇게 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 나는 도전하고 내 삶에 어떤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런 조건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강한 사람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고 이 땅에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만한 사람으로, 내가 나이가 지금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어? 내 환경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반드시 강하게 하고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 환경과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이루겠다. 너가 그렇게 될지 않는 모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빚어가겠고, 내가 너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 도전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만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여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절망적이고 어둡다고 예언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에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눅들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간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청년들 오늘 다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의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우리의 미래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또 그렇게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